그 설교 제목 뭐 짐작이 가시죠? 네, 그겁니다. 네, 설교 제목 읽어드리죠.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 나는 볶음밥을 먹고 삽니다라는 또 이제 같은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듭 예고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구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우리를 창피하게, 우리를 부끄럽게, 속된 말로 쪽팔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네, 우리를 절대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지만 아무리 뭐가 어쩌고저쩌 했어도 절대 복음만큼은 욕되게 할 수 없는 건 복음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복음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인지,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거듭 다시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냥 그저 어디서나 들을 법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얘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저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마는 그런, 어디서나 들을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이 다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름 아닌 능력의 하나님, 그저 그런 시덥잖은 분이 아니라 별 대수로울 게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또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은 동일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났냐, 못났냐, 잘 사냐, 못 사냐, 할 줄 아는 게 맞냐, 적냐, 많이 아냐, 모르냐, 교회를 오래 다녔냐, 조금밖에 안 다녔냐, 헌금을 냈냐, 안 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따져가면서 잘났고, 잘 살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한테만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그저 딱 한 가지만 본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만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세 번째로 역시나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선포해 주는 것이 또 무엇인지 오늘 그걸 좀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복음이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사실을 선포해 주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 교회 다니시면서 참 많이 들은,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들은 얘기죠. 구원.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얘기가 나오면 하도 들어가지고 질리게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매번 들었던 농담 같은 얘기가,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그래도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 유머가 통했는데, 이 농담이 통했는데, 요즘은 하도 들어가지고 별로 딱히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시덥잖은 농담으로 답을 할 때도 있는데, 도대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10원에서 1원 뺀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오늘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요, 구원이란 말 그대로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구덩이 같은 데 빠졌어요. 어디 빠져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대체 그럼 뭐에서 건전해 주신다는 거냐? 뭐로부터 건전해 주신다는 것이냐? 그렇죠?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또 이렇게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으면, 구원에 하나 관심 없이 들으면 사실 이 말처럼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릴 만한 얘기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를 심판하신다요? 하나님이 누구가 아니 나를 심판하시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 딱히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갑다. 심판하려면 하시라고.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이 말에 어쩌면 우리도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지는 않았나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거든요. 누구도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 분명하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당연한 거라고.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와닿지가 않는 거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뭐라 따질 수도 없이 누가 봐도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분명 맞는 말인데 듣자 하니 어째 기분이 조금 좀 그런 거, 조금 좀 거시기한 거. 맞는 말이라서 뭐라는 못하겠는데 듣기는 싫은 말, 뭔가 좀 이상하다, 요상타 싶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한 번은 저희 딸이랑 차를 타고 가는데요, 길거리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주 귀여운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귀여운 그런 새끼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를 보고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동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아빠, 저 개새끼 봐. 저 개새끼 봐.
저 개새끼 진짜 귀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의 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한 게 개새끼라고 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개의 새끼한테 개새끼라고 한 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의 새끼니까 개새끼라고 하죠. 그런데 어째 듣기가 쪼까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가 쪼까 거시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라고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요? 그거는 조금 거시기하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고.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죄를 놓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다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판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어떤 날이다? 새까만 어둠같이 무서운 날이라고요. 곰을 만나고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이 막 물리는 것 마냥 살떨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떨림을 안겨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놓고 심판하시겠다고. 그건 어쩔 수 없죠. 듣기 싫어도 맞는 말이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아멘은 안 돼요. 내가 원금의 죽을 죄를 그렇게 졌다고 심판이니 뭐니 무서운 말을 해댔사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잡수셨어요. 쳐드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첫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이걸 좀 신학적인 말로다가 원죄라고 해요. 원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그 인간이 죄만 안 지었어도 우리도 평생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바나나나 따먹고 윷놀이나 하면서 그렇게 룰루랄라 팽짝팽짝 편하게 살았을 텐데 아담 그 인간 땜시 우리가 이 꼴이 됐다고요. 죄를 짓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는요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지갑에 돈 1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분명 돈 1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그 10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갔더냐 한참을 찾고 있는데 아들놈이 집에 들어와서는 이러는 거죠. 엄마 나 아까 엄마 지갑에서 10만 원 내가 원래 가져갔죠. 그걸로 PC방 갔다 왔거든.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새끼가 돈도 크지. 야 너는 나중에 커서 큰일 하겠다.
남자라면 그 정도 배짱은 돼야지. 그래 장한 애가 아유 잘했어 라고 하시겠어요? 이놈의 시끼를 그냥 다리 엉덩이로 그냥 막 네 오늘 천국 가자, 우리 주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혼을 내도 혼내지 않으시겠냐. 좀 있는 짓답게 죽겠다고 뒤질 줄 알고 이러지 마시고, 혼낼 때도 오늘 너 천국 가는 날이다잉 이렇게 혼을 내세요. 그러면 있는 짓답게 여튼간에 그렇게 된통 혼내지 않으시려고. 그러니까 죄는, 잘못한 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아담 때부터 시작된 그 죄인의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팔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놓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 보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 예수시라고요. 그 노하심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왜 부끄러운 게 아닌가? 복음이 왜 어째서 왜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께서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된 우리를 기꺼이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고 하세요.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보자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깊고 깊은 구덩이에 그만 빠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구덩이에 평생 눌러앉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여가 편하네. 여가 나스코 좋구만. 아이고 나 귀찮게 하는 인간 없어서 답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세상 좋다고 여기서 눌러 살아야지. 이러시겠어요? 한두 시간이면 몰라요. 아니시죠. 그 안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큰일 날 게 뻔한데 누가 그 구덩이에서 평생 살겠다고 하겠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어라 외쳐야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이 여기 빠져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살려주실 수 있나? 좀 시간 좀 되면 도와 좀 주시. 이렇게 막 조용히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여기 빠졌다고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시겠냐고. 근데 다행히도 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왔네요. 아이고 이거 어쩜 좋냐. 어쩌다 거기 빠졌냐고. 어쩌을까. 아이고 어쩌을까 하고 그렇게 막 걱정을 한참 해주더만 그냥 쓱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실컷 걱정만 해주고 정작 꺼내주거나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아예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있길 바빠서.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람 불러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119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찰싹같이 약속해놓고 깜깜 무소식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아무도 나를 건져내주지 않는다고 해보자고요. 아무도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주지 않아요. 구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허망하게, 처참하게.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차 뒤에 이삭진차 못 따라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장례식차 뒤에 이삭진차 못 따라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고 나서 뭐 바리바리 못 싸들고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차 뒤에 내 짐 싣고는 이삿짐차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바리바리 못 싸들고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도 꼭 이것만큼은 갖고 와야지, 쟁여놓은 것들 꼭 가지고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꽉 쥐고 사는 것들이 어쩌면요
정작 나를 깊은 구덩이로 빠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돈이 됐든, 그게 어떤 사람이 됐든, 그게 어떤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됐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만드는 죄가 됐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고 내가 꽉 쥐고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였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고요. 장례식차 뒤에 이삿짐차 못 따라간다는 말처럼 너무도 허망하고 너무도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는 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허망하고 너무도 처참하게 한평생 그 심판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지고 살았는데도 그러시면 어떡하시겠냐?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식차 뒤에는 이삿짐차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장례식차 앞에 하나님 천국 열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 척하지 않겠다 하신다고요. 걱정만 해주시고 언제 도와줄지도 모르는 애매한 약속만 하고서 쌩하고 가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겠노라. 그러려고 네 앞에 천국 열차 대기시켜놨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요. 복음.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 아시죠? 죄악이 가득한 온 세상을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고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드실 정도로 어떤 분 아니세요. 어마무시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 물바다에서 건져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마저 싹 쓸어버리신다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라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밥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래를 흔하게 잘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아무도 없으시네. 알아요. 저도 노래 더럽게 못하는 거. 제 아내가 여기서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도하며 저를 바라봐요. 오늘도 삑살이 나면 어떡하나. 한없이 걱정을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대박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대박이에요.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가 그 유명한 나사렛교회 성가대 출신이라니까요. 깜빡하실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런데 성가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잠깐 멈춘 것일 뿐이지 다시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가대 요즘 이제 딱 1년 다 됐거든요. 거치 성가대 다시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나사렛교회 성가대 출신이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제가 원래는 아시겠지만 진짜 습기가 없어요.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앞에 서면요, 지금도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살짝씩 그러는데 앞에 서면 얼굴부터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박이고 오늘도 감히 뭣도 아닌 게 하지도 못하는,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한답시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알아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뭐 잘해서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져서 끌고 가시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건져내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 부르기 딱인 사람들인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솔직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성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에도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성도, 이 성도라는 이 두 글자에 이런저런 많은 해석과 뭐 정의들, 성도는 무엇이다, 성도는 어쨌다,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성도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성도라는 건요, 이 말을 줄인 거예요. 이 말의 줄임말이라고요. 어떤 말이냐? 성공하지 못했어도의 줄임말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도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성도는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걸 했고 어떻게까지 했고 뭐 그거 성공한 거 자랑하는 거, 믿음으로 성공한 거, 간증하고 성공하는 거, 성공한 거 간증하는 거, 복받고 성공한 거 자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성공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누구라고 완벽한 성공을 자랑할 수가 있겠냐? 성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죠.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아담은 죄를 짓고 그렇게 실패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고 그들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셨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아담과 하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흙으로 다시 아담 2, 아담 2번 이렇게 딴 사람 만드셔서 새로 시작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고요. 따라서 성도는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도로 부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빠져도 앞으로 자빠져라. 자빠져도 앞으로 자빠지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듣는데 이렇게 좀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자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앞으로 자빠지더라도 앞으로 자빠지자고요. 앞으로 자빠지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반대로 뒤로 자빠지는 건 배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지 말고 자빠지시더라도 앞으로 자빠지자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이런저런 고난과 문제들에 사정없이 자빠질 수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누구라고 완벽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자빠지시더라도 앞으로 자빠지셔서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이 고난과 시험과 욕의 구렁텅이에서, 그 구덩이에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저는요, 확신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원하여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받은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밥을 또 떠먹여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은 좀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시편 85편 4절에서 7절까지 이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앞에 제가 적어오기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에서 7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